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씀이죠. 이것은 그냥 물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갈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급함.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에 갈급함이 있는 자는 예수님께로 와서 그 갈급함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리라,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비유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 다 비유신데요. 그 성령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흘러 넘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미 벌써 39절에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셨죠.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인생의 시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욕심이 있던 자가 욕심이 사라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욕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욕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욕심도 재물도 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뭐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정력도 사라지고 명예심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집니다. 이번에도 그 권력 욕에 얼마나 많이 들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이번에 총 국회의원 당선되면 이래저래 하여튼 300명만 되지만요. 총 출마했던 사람들이 3천여 명 되잖아요. 그 중에서 정가자가 1,000명이 넘었다 그러죠. 그게 이제 되지도 않 떨어진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정가자 이런 나라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1,000명이. 엄청난 겁니다. 3분의 1 정도가 전가자들이 거기 출마한 거예요. 그냥 이거 다 세금. 여러분 몇 명 이상 그 떨어지더라도 몇 명 이상 그 사람들이 지지해 주면 또 보정금이라고 받잖아요. 선거 자금을 받아요. 선거 자금. 그러니까 국가 세금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재판하고 있는 분들이 먼저에서 돈을 먹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재판을 해요. 근데 그들은 또 돌변에 따라요.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됐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나는 국민들이 뽑아준 거 보면 알지 않냐? 난 죄가 없다고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다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0명 이상이 국회에 또 떨어져야 돼요. 이제 그 형이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떨어지면 또 국가에서 다시 또 돈을 들여서 또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지역 선거당 몇십억씩 또 들어가야 돼요. 또 그러니까 국가 세금을 계속해서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력 욕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정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모범적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 정책인 사람들 뽑아야 됩니다. 국가 정책이 있는 사람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는 국가 전문가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비례대표는 전문가 뽑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 합의 봤던 건데 지금은 전문가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다 운동권에서 들어왔어요. 운동권에서. 주사파가 많이 들어왔죠.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연방제, 고려 연방제 통일하자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국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국방위원회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방의 모든 비밀을 다 그들은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거를 유출할 수가 있어요. 북한으로 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욕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데 국민들은 골라낼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같은 지역이 아니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그냥 무조건 밀어주는 거야. 결국은 그것이 바로 나라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금년도 이후로 엄청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움도 겪어봐야 돼요. 왜? 어려워야지 정신을 차리는 거 아시죠? 병 들어야 정신 차리고 어려워야 정신 차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어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근데 사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려워도 못 깨닫죠. 바로왕이 10번 매 맞았어요. 근데 10번째 조금 깨달았다가 11번째 또 그 홍해 바다 아니 그 바다까지 가서 또 그냥 자기 군인들을 다 몰살시켰죠. 기마병들, 마차 타. 그 당시에 마차가 최고거든요. 요즘은 탱크가 장갑차 있듯이 그 당시에는 마차거든요. 그 마차 탄 자들이 쫓아갔다가 다 물에 수상됐어요. 그러면서 애굽은 망합니다. 애굽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집트 지금 못 살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가봤거든요. 여러분 거의 다 신발 안 신고 다녀요. 여러분 요즘에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요? 그게 무슨 발이 편해서가 아니야. 신발 살 돈이 없어.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신발 한 켤레 사는 게 엄청난 거 아시죠? 명절에 신발 하나 선물 받으면요, 그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거기 남녀 어른들 할 것 없이 거의 다 맨발로 다녀. 그러니까 신발이 없는 거야. 신옷 입고 다니잖아요. 신옷이니까 깨끗한 줄 알았어. 이 사진에 볼 때는 이게 더러운 것이 안 보이는데 현장에서 직접 여인들이 신옷 입고 다니는 걸 봤더니 빨래를 안 해서 꾀제제한 거야. 꾀제제. 빨래를 할 수가 없어. 그들은 물이 없어. 그냥 흰옷을 입고 지저분한 걸 입고 한여름 그대로 내는 거야. 우리는 조금만 목에 때가 껴도요, 그냥 저 와이셔츠 그냥 바로 빨잖아요. 그 배기 싫잖아. 근데 그들은 아예 그냥 꾀제제해. 그게 왜 못 사냐면은 그때 바로 왕이 애굽을 치려고 하다가 그들이 다 수장당하면서 그때부터 경제가 망가지면서 이웃 나라가 침공해서 그러면서 나라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게 3,00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 한번 망하면요, 지금은 일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 기적이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초토화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늘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 불러야 안 불러. 이제 안 불러. 지금은 안 불러. 그냥 생략해 다. 그걸 불러야 된다고. 옛날에 4절까지 불렀어. 근데 지금 행사 때 4절이 뭐야? 1절도 그냥 그냥 약식으로다가 그냥 음악만 나오잖아. 사람이 입으로 다 불러야 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권력 욕심 있는 사람들을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욕심을 버리는 거야. 성령 충만해야. 그리고 명예, 권력,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래서 욕심은 늘 갈급함을 느끼게 해요. 갈급함을. 그래서 그런 것에 그냥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4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하며,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러 사람이 나타나요.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41절은 뭐라 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그리스도일 것 같으면 왜 갈릴리에서 나오느냐? 근데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생이 아니죠.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갈릴리에서 사셨어. 우리가 강원도에 산다고 강원도 출생해요? 우리 자녀는 강원도 출생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강원도 이사 와서 강원도 출생이 돼요. 근데 우리가 강원도 출생이 거의 다 아니잖아요. 딴 데서 다 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셨다고 갈릴리 출생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때 호적하는 것 때문에. 자, 4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한다. 그 말씀대로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 때문에 쟁론이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아니에요. 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태어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어? 죽을 때가 있는 거야. 우리는 죽을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태어날 때는 몰라. 그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의지를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나를 남자로, 나를 여자로,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목적을 다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목적을 다하다 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사랑 초청잔치 장희수 권사님 교구는 30명을 초청했어요. 지난주까지 25명 목표인데 초과 달성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칩시다. 와, 목표 달성했어요. 다른 데 목표 안 나오면 장희수 권사님 혼자 저희도 갔다 오셔야 돼. 또 동명이 권사님 교구 19명, 그리고 안상수 권사님 교구 18명, 오명수 권사님 교구 17명, 또 그 기타 열심히들 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분 자녀들 나오지 않는 자녀들, 야 엄마의 소원이다, 아빠의 소원이다, 한번 가주자 해서 사정을 해서라도. 그리고 만약에 말 안 들으면요, 용돈 끊으세요. 용돈 끊어서 교회 한번 올 때마다 용돈 5만 원씩 줄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조건을 내세우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 말도 안 듣는데 뭐 용돈 줘. 그냥 끊어버리지. 하여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번 주에 지난주 한 80여 분 오셨어요.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지금 한 30여 명까지 오셨는데 한 70여 명 오시면 200명도 우리가 목표. 항상 목표가 있어야 또 분발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최선 다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는 거 아시죠? 책임져 줘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야. 그걸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야. 그걸 안 믿으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 그 하나님 적당히 밀어줘. 그래서 저는요 최선 다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 그런 거야. 그분이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그 노회장 같이 할 때 그때부터 한 4년 남았을 때 내가 마지막을 헌신을 다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땅 터진 거야. 그런 바람에 자기는 은퇴할 때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모이지 말라고 맨날 공무원들이 와서 숫자 세고 있으니. 정말 그런 일을 당해서 거기 교회도 뭐 엄청 줄였다는 거. 엄청 그냥 교회 가지 말라는 바람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제가 이제 4년 남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야. 최선을. 정말 그래서 정말 이 홍천에 복음화 하는데 앞장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땅콩 전도지 우리가 또 이제 스티커 작업할 거 마지막 남았어요. 이번 초청 날짜까지 써 있는 것은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되신 분들 나오셔서 땅콩도 이렇게 스티커도 작업도 하시고 또 전도도 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최선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레이더로 지켜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한 바다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웃들에게 함께 하사 저들의 입술을 열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